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전인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핏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는 건 매우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그리고 이 몸을 어떻게 갖고 사는 게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다른 말씀을 좀 첨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째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걸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값을 주고 사신 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은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이 병들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해서 병들지 않게 할 책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체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맞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이 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손해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병든 삶을 살게 되면 나라적으로도 손해고 가정적으로도 손해고 교회적으로도 손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보면 하나님 앞에 병들어 사는 것, 그리고 추하게 사는 것, 더럽게 사는 것,
죄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갖고 살게 되면 함부로 사는 게 맞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더러워진 인생을 살면서도, 함부로 살면서도 별로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술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마약으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음행으로 추하게 망가뜨리기도 하는 게 오늘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건, 자살하는 것까지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내 몸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이제 나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렇게 금년 한 해를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능력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몸은 성령의 전임을 알게 하셨고, 이것을 알 때에 건강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내 몸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이 살면 우리가 잘못 살 수도 있지만,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언어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내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내 삶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성령의 전인 개념을 다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 품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뜻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될 때 늘 하나님이 지켜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릴 몸이라는 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속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말하고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제물은 죽여져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나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내 몸은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 때 이 몸을 잘 지켜가는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몸을 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나의 생각도 바르게 세우고, 감정도, 의지도, 인격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든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니 여러분이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태하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병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이 더러워진다든지 사람의 몸이 세상 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뺏겨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즐겁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감격이 되고 그러는데, 내가 육체적으로도 더러워진다든지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들이 점점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겨지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이니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도록 힘쓰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계신 성전으로 성령님 모시고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귀한 축복자이니 드려질 수 있도록 사는 그 삶이 되면 금년 한 해는 승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함으로 살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나를 관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머 케이지라고 하는 박사가 사람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 액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냉각시켜서 색깔을 이렇게 보니까 화를 많이 낼 때는 밤색으로 변하더래요. 그리고 슬픔을 많이 느낄 때는 회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기쁠 때는 청색 색깔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침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독소가 얼마나 무섭냐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낼 때에 나오는 그 독소가 80명을 죽일 만한 독소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화내지 말자. 화내면 영적으로도 손해나지만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화를 낸다든지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을 끓인다 그러잖아요. 속 끓이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아무리 힘들어도 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속 끓이지 말자, 털어버리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즐겁게 웃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뇌에서 모르핀인 엔돌핀이 막 솟아나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막 증진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즐겁게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겁게 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안 즐겁게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좋지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삶이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근심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말라요?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저는 뼈가 마른다는 얘기를 요새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뼈가 말아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불행이 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말을 성경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즐겁게 살아야 맞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맞다, 기쁘게 살아야 맞다, 그래야 건강하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씩 이렇게 웃는 웃음을 한번 줘보세요. 씩 한번 웃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웃는 모습들을 자꾸 갖는 게 금년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금년엔 영적으로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건강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면 15일 동안 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15일 동안 이 속에서 막 이게 끌어올라서 그게 병이 되죠.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남은 시간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심으로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6가지거든요. 5번째. 시간은 짧아요. 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맡기는 삶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우리의 몸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근심도 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두려워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거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심거리도 다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 그것들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아픔을 주는 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쌓여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할 일은 뭐예요?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2026년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네가 내게 가지고 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줌하고 약속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심하다가 여러분 상하지,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뭐하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3절에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된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릴 건데, 케번스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직장에서 이제는 출근을 하려고 가봤더니 책상 앞에 뭐가 와 있느냐 하면 당신은 오늘부터 해임을 통보합니다 하는 해임 통보서가 와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집에 와서 왜 내가 해임이 되느냐고 전화를 하고 사장님하고 실갱이를 하고 그랬는데 당신은 더 이상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죽고 싶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고 아내에게 자꾸 말하면서 힘들어하니까 부인이 남편을 조용히 이렇게 차를 한 잔 갖다 놓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다 해봤다고, 뭐를 해봤다고 지금 죽고 싶다고 말하느냐고. 당신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믿는다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남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인과 함께 두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찾아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막 속상하고 사장이 막 분노가 생겨서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감정이 좋아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감정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여건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꿔주는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혹시 내 감정 속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작업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며 고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가는 변화부터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믿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바꾸어 미운 감정들을 사라지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가 생겨서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주택을 짓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빌라를 짓기를 조그만 집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묘하게도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짓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짓기만 하면 팔리고 그렇게 해갖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미국의 전역에 호텔 체인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할리데이라고 하는 호텔을 가진 체인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기도. 꼭 우리가 기도하면 금년 한 해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을 다 해소시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병원 한 번 안 가봤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연약하면 병원에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병원 안 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도 필요할지 몰라도 병들면 병원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기본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도 쓸 때는 쓰고 병원에 갈 때는 가면서 우리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치료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또 중보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요청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1996년 5월 24일자 타임지에는 신앙과 치유라는 그런 특집을 그때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심장병 전문의가 레돌프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관상동맥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393명이나 되었는데, 그래서 무작위로 그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눴어요. 양쪽으로 나눠놓고 기도팀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한 팀을 선택을 해서 중보기도를 시켰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달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환자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중보기도를 안 받은 사람들은 항암제를 투여하는 게 5개였다면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1개밖에 투여를 안 하고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병증이 3분의 1로 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역사들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발표한 다음에 중보기도가 이처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나가게 될 때 금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도 치료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저는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주시면 불러가시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날마다 제물로 드려질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부터 이루어지도록 1순위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만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다시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몸을 어떻게 하자? 건강하게 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